나이 들면 명심해야 할 20가지 교훈이란 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하여 지켜야 될 지침이라 그럴까요? 어떤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2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서 전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노인이라는 것이 벼슬도 감투도 아님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는 생각 말고 남 의지하지도 말고 홀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이겠죠. 또 버릇이 되니 신세 타령은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놨어요. 신세 타령하면 남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사실 공감하지 못하고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세 타령도 참 의미가 없지요. 또 재밌는 것은 의사가 불친절하다고 호통치지 마라, 바로 손해본다, 이렇게 했어요. 젊은 의사가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더 손해를 봐요. 자꾸 따지고 하시면 그냥 전문가려니 이 방면엔 나보다 더 잘 알려니 하면서 고분고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또 하나,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옳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고가 굳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남과 자꾸 거리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방법을 자꾸 수용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지요. 또 하나, 늙었다는 이유로 대접을 받으면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를 표하라, 그렇게 했어요. 또 정년이 지났으면 옛 직장 직위를 부르지 마라, 듣기에 민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이건 나랑 관계가 없어 하고서 마음을 닫으면은요 자꾸 서로 고립이 돼 버려요, 혼자. 그러니까 어찌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힘쓰는 것도 노년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2년 동안 안 입은 옷이나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그랬어요. 노년에 자꾸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자꾸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 거, 그거 복잡합니다. 별로 보기 안 좋아요. 단순하게 자꾸 마음을 비우듯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지도 않은 왕년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더 돋보인다, 그랬어요. 왕년에 옛날에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다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 왕년 이야기 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입냄새, 몸냄새에 신경을 쓰라, 향수나 몸치장은 사치가 아니다, 그리했어요. 지나친 향수 사용은 자제해야 하지만 살짝 향기가 피어오를 정도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기분을 좋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했어요. 향기는 벌과 나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비만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도 향기를 좋아해요. 향기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정화시켜주고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또
기쁘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소위 아로마 요법,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증진시켜 주지요. 또 어르신들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면역력도 더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또 감소시켜 주고요. 굉장히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향기를 좋아하셔요. 노아가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은 고급 목재이기도 하지만은 향기가 있는 향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기로 가득 채우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들은 몸만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더라. 그런데 이 마지막 2가지가 다 향품 아니에요? 향품, 좋은 향이 나오는 향품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까지 와서 그 시신을 보존할 목적으로 향품을 가지고 새벽까지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고픈 그런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향기고요, 성경에는 이것 말고 사람들이 만들지 아니한 보다 중요한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품어내야 할 그런 향이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시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향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소 안에 휘장 앞으로 해서 소위 분향단이 놓여 있었어요. 금으로 제작한 향을 피어오르는 제단을 앞에 설치를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위에 향을 피워서 성소 안을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다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로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도중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 채워야 될 분량이 있어요.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족족 주님께 이 향을 올려드리면 될 텐데 굳이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 앞에 올려져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공로는 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족족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도가 모아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분량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응답이 주어지는 때가 많아요.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것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꾸준한 기도, 소위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기도 내용이 잘못됐으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수정해 주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반 여건을 다 조성하시느라고 때를 기다리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분향단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언급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향을 피워서 드리는 법을 제정하시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새롭게 향을 피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놓여있는 앞서 피운 향의 그 재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새로운 향을 피워야만 했죠.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을 새로 피우듯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 생활했던 것으로 지금 울거먹으려면 안 돼요. 예전의 기도는 예전의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시편 141편 2절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과 저녁에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요. 이 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얼마나 고통이 막심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이 아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호령하시자 귀신은 즉각 쫓겨나고 아들이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 이런 종류,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전에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신바람 났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보자 이번에도 쫓아낼 줄 알았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다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때그때 새롭게 기도를 드려야지 날마다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내야 되겠는데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새롭게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중단되는 것이 없이 날마다 신선한 기도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향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의 향기.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향기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였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향유를 부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케 하는 냄새, 이것이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비로소 향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봉사해도 이 향기가 아니라 인간 냄새만 풀풀 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요. 온전치 못한 봉사죠.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 말합니다.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시집갈 미천이었어요.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당시 머리가 빨랐던 가룟 유다가 즉각 계산을 해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마치 자기가 의로운 자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물질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사실 물질에 대해서 헌신도 안 해요. 어쨌든 계산은 정확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랜저 한 대 값이에요. 그랜저 한 대 값. 이거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드리기까지 옥합을 깨트렸는데 알고 보니 옥합을 깨트린 것은 자기 자신을 깨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봉사를 올려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녀는 왜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렸을까? 그것을 낭비라고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기념하고 준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봉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적 헌신이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향기로운 봉사로 받으셔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아마 이 여인의 심정이 딱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오히려 봉사하고도 우리 인상이 찌푸려집니까? 이 구속에 감격이 없이, 사죄함에 감사가 없이,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자기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는 거, 그러다가 자기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남이 뭐래서 자존심 상하면 토라져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안 나면은 봉사했다 말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향기로운 향기를 우리가 피어오르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일진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굴어도 끔찍없이 묵묵히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진짜 봉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런 자리에 나아갈 만큼, 그런 수준에 이를 만큼 나를 부단히 깨고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 향기가 피어오르도록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다양한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아침에 나는 어떤 동기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땀만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를 깨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한번 그 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서 기왕 봉사하는 거, 나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피어오를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신 분 또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니까. 그분이 자신을 드리셨을 때 온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의 헌신은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신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고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쪼크였죠. 꿈은 실제 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꿈에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는 입만, 그리고 교인들은 귀만 와 있더라 그랬어요. 차마 웃지 못할 쪼크입니다만은, 아유,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목사는 입만 가지고 번지르르하게 설교하는 것은 아닌지, 또 교인들은 생활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귀만 듣고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우리는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의 향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향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14절만 일단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런데 이 향기는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 말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모조리 죽이십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는 그냥 지나가셔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나갔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유월 혹은 과월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지나간 절기를 말해요.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아주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를 제가 봤을 때요, 그때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밤에 그냥 안개가 어디선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온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집집마다 그냥 비명소리, 통곡소리가 들리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살리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게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왕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한 사람이라도 더욱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알기 쉽게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살리는 향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답을 마지막 17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순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자답게 그 복음을 확신하면서 진실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쓸 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신 삶도 이와 맥락이 똑같으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해나 그냥 별로 다를 것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아이 뭐야, 똑같이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협작하고 남 비난하고 서로 저러고 있네. 덕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행동 거지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면서 바른 전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에서는 신기하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예수,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이 백합화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웃에게 번져나가게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제가 새 가족을 목양실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때 자주 옆에 있는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 믿으려면 이분처럼 믿어야 돼요. 정말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랑을 쏟는지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럴 때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그런 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말이죠. 그 한 생명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냈을까 싶으니까 감동이 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기도의 향기,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향기, 그리고 빛된 삶을 통한 전도의 향기.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향유 냄새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